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콜린 헨슨이 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마지막 제4편입니다. 16장 누구나 예배한다. 9.11 테러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누구나 예배한다. 9.11 테러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2001년 뉴욕시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난 이후 그 여파로 리드모 교회는 수천 명의 방문자로 결국 출석 인원이 수백 명이나 늘었다. 평소 2,800명이던 출석자가 2001년 9월 16일 5,400명으로 치솟았다. 켈러는 하나님이 뉴욕에 비극을 허락하신 이유를 답하려 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동참하신다고 설교했다. 리드모 교회는 이 비극에 준비된 교회였다. 그는 설교에서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을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년 만에 8%에서 50%로 급증한 이유를 이야기했다. 즉 재앙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행동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극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9.11 테러가 있은 지 10년 후 리드모에서 1990년 이후를 돌아보며 복음주의 교회 출석자 증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 뉴욕시 인구의 1%에서 3%로 그 수치가 3배나 높아져 있었다. 리드모는 늘 뉴욕을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2020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팀은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께 영적 쇄신을 구했다.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했다. 기도가 깊어지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준 존 오웬이었다. 리차드 백스터와 마틴 루터에게서 묵상 훈련을 다시 배우면서 팀의 기도는 더욱 알차졌다. 그냥 꾸준히 시편을 더 접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야말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켈러는 과학에 근거한 반론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질문과도 씨름했다. 지난 세월 그는 지주가 될 만한 중요한 책들을 끊임없이 더해 자신의 지성과 영성을 개발했다. 그는 라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책을 읽은 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썼다. 켈러에게 지성과 영성의 개발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였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에 힘입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9.11 테러 이후로 새로운 동력을 얻은 여러 반론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켈러는 각 예배가 끝난 후 1시간씩이나 전도나 목양 성격의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었다. 켈러는 문화적 변증에 탁월했다. 변증의 임무는 희망과 비신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는 문화를 매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전반에 접목하려고 했다. 문화란 본래 종교적 추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목표에서 벗어난 문화는 우상 숭배를 낳는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은 그 문제를 조명한 책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거기서 충족을 얻으려 한다면 다 우상으로 변한다. 2001년 9.11 이후로 수많은 뉴요커가 방금 자신이 목격하고 냄새까지 맡은 현상의 배후 원인을 알고자 했다. 팀 켈러는 어떤 식으로든 확정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임으로써 희망과 의미를 제시했다. 누구나 예배한다. 그러니 이왕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또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이 낫다. 17장 답이 되는 기독교의 탄생 도그우드 펠로우십. 답이 되는 기독교의 탄생 도그우드 펠로우십. 2004년 팀 켈러는 제임스 헌터가 결성한 도그우드 펠로우십에 가입했다. 도그우드란 산딸기 나무라는 뜻이다. 그들은 4년간 매년 4차례씩 모였다. 헌터가 쓴 혁신적인 저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는 그들의 대화가 낳은 산물이다. 이 모임에서 켈러는
문화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비전을 얻었다. 탈기독교 서구의 정치와 문화에 포진한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해 나갔다. 서구의 상대주의와 도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는 다 부질없는 일이다. 크리스천 스미스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새로 고치고 과거를 떨치고 전통의 일절 구애받지 않고 최대의 선택권을 누리고 모든 제약에서 해방되고 형편만 된다면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모더니즘의 영적 추구를 이끄는 비전이다. 계몽주의가 기독교 자리에 이런 라이벌 영성을 대신 들어 앉혀 놓았으니 이제 서구는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것이 켈러가 지난 15년 동안 답하고자 전작한 질문이다. 켈러는 동성애에 관한 질문에 직접 답하기보다 서구 문화에서 말하는 정체성의 기본 전제로 방향을 돌렸다. 그것은 표현적 개인주의이다.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정한다. 표현과 공동체 사이의 이 긴장이야말로 계몽주의를 안에서부터 파열시킨 다이너마이트다. 켈러는 계몽주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으려 부심하는 서구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고 했다. 켈러는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기념비적인 책 세속시대를 2년에 걸쳐 한 줄도 놓치지 않고 2번 읽었다. 이 책 덕분에 그는 수많은 골수 세속 인간이 전통적 전도와 변증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점차 눈을 떴다. 세속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과는 얄팍해졌다. 그분은 멀리 계시며 우리는 매 순간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계몽주의 이전 관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을 섬긴다. 그러나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테일러의 말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전환의 여파로 우리는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가끔은 믿는다. 테일러의 이 줄다리기 개념을 통해 켈러는 의심을 인정함으로써 믿음이라는 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난공불락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얻으려면 대신 자신의 자율적인 독립을 내려놓고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십자가를 믿으면 정체성의 새로운 기초를 얻는다. 그 정체성은 우리를 낮추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 절대 오류가 없이 확고하다. 그 결과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다. 탈기독교화한 서구 문화를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은 문화와 연결된 상태에서 문화에 맞서야 한다. 그래야 회의론자를 회심시킬 수 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적대할 수도 순응할 수도 그리고 분리할 수도 있으나 켈러는 더 나은 대안으로 헌터가 제시한 신실한 현존을 자신의 관점으로 삼았다. 탈기독교 서구를 위해 켈러가 고안한 선교 프로그램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신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예리한 공적 변증을 장려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신앙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칭의가 정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3단계는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은 세속주의 자체 내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속에 들어가 문화의 도전장을 날린 뒤 복음에 호소하는 것이다. 4단계는 기독교 공동체가 문화의 사회적 범주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력에 신빙성을 가지는 것이다. 5단계는 탈기독교 서구를 선교적으로 대면하려면 평신도가 신앙과 일을 통합해야 한다. 6단계는 지역교회는 세계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7단계는 종교의 차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은혜만이 영적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무력함으로 성령을 떠나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 영구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복음만이 관용과 정의를 융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시되는 진리는 압제하지 않는다. 그 진리는 우리를 상대주의와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외부 규범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데 쓰일 수 없다. 복음은 세속주의의 불관용과 종교의 당파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정의로 돌아서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적 정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소외층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소외당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만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집단의 희생과 공동체 사이에 조화를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 실패자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바벤크가 말한 것처럼 서구 문화를 궁극의 탈기독교적 몰락에서 구해내려면 현대 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한쪽 끝에 영원한 희망과 거룩함을, 반대쪽 끝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융합해야 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과 동떨어진 기독교적 순종에는 기쁨이 없다. 본래 은혜란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누리게 해준다. 1993년에 켈러는 이렇게 설교했다. 좋은 잔치를 즐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장차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없다면 어떤 기쁨도 무상할 뿐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세 가지로 보았다. 탐미적, 윤리적, 영적인 길이다. 탐미적 접근은 내 꿈을 따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윤리적 접근은 내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갈망 아니면 의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둘 중 어느 한쪽도 통하지 않는다. 탐미적인 헤롯 당원도 윤리적인 바리새인도 복음이 주는 영적 자유와 기쁨을 놓친다. 좋은 잔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영적인 체험일 수 있다.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릴 삶을 거기서 미리 맛보기 때문이다. 성경적 교리와 문화 비평은 나란히 짝을 이룬다. 켈러가 칼뱅을 통해 경건과 부흥을 문화 참여와 선교를 통합함으로써 무력하고 허약한 영성을 극복했다. 그런 신학적 비전에는 공동체와 성례 못지않게 죄 고백과 역사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문화 비평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복음을 더 전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으나 매번 켈러는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변증가들과 설교자들은 사회 비평 속으로 더 깊이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대해 말해봐야 세상은 자기네가 들어야 하는 줄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다. 18장 삶과 사역의 나이테 마무리. 삶과 사역의 나이테 마무리.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썼다.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에 깊이 동참하지 않고는 당신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일단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신자들의 가족에 속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팀 켈러의 삶과 사역이라는 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보았다. 켈러는 다양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좋은 나무, 견고한 나무일수록 그 원천, 즉 나이테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켈러는 대학 시절에 듣고 회심한 복음을 나이테의 중심으로 삼아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로든 가지를 뻗어 나갔다. 존 스타트의 현실 참여적 설교와 헤르만 바벤크의 내세적 세계관을 수용했고 제인 제이콥스의 새 도시론과 쉐이안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철학을 붙들었다. 그의 나이테는 계속 자라나 케네디 스마트 같은 덜 알려진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잭 밀러와 스프로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바바라 보이드, 리차드 러블레이스와 하비 칸 등을 품었다. 켈러는 반정립보다 종합을 선호했다. 그래서 나이테를 새로 더할 때 이전의 나이테를 빼지 않았다. 켈러 세대 중에서 복음주의를 미래의 세계화와 다문화와 도시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켈러보다 더 많이 힘쓴 사람도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도 주님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나이테를 키워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켈러의 독창성은 종합에서 나타난다. 그는 여러 출처를 한데 모아 뜻밖의 통찰을 이끌어낸다. 서로 다른 원전을 통합해서 사람들에게 통찰을 나누어주는 켈러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는 거장들에게 안내하는 길잡이이다. 그들의 최고 결론에 자신의 독특한 변주를 더해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것이 팀 켈러의 비범한 은사다. 한없이 깊고 복합적인 복음과 말씀을 현대인이 소화할 하게끔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 다른 목사들과 달리 자기가 배우고 인용한 출처를 밝혀서 우리의 공부를 이어가게 한다. 미래 세대가 켈러를 더 잘 기리려면 그의 말을 인용하기보다 그가 소개한 책들을 읽으면 된다. 에필로그. 팀 켈러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 애썼다. 나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에 그가 한 말이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자 했다. 그 소망대로 이 책이 나온 후 얼마 안 돼서 팀 켈러는 하늘나라로 갔죠. 그는 말한다.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천국으로 삼으면 이 땅의 기쁨도 이전보다 짜릿해집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하루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팀 켈러는 고난이 개인의 부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었다.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감, 성화와 초점, 기도 생활 등이 고난을 통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다보았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 중 하나는 고난 없이는 거의 아무도 크게 자라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이 후자극제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삶의 온갖 실상과 자신의 마음에 깨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눈 멀어 자신의 마음조차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의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 팀 켈러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갔다. 믿음으로만 보던 그분을 직접 배울 그날을 더 길고 깊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콜린 헨슨이 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을 사서 막 읽고 있을 때인 올 2023년 5월 19일에 팀 켈러는 췌장암으로 소천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히 개인적으로 영성책방의 여러 권을 소개한 저로서는 만 72세에 세상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이 너무 일찍 천국에 가셨구나 하며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20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50여 년을 치열하게 살던 팀 켈러를 하나님은 이제 그만 했으면 됐다. 올라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취하거라 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그냥 팀 켈러인데 한국어 번역서는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입니다. 왜 팀 켈러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그 이유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의 부제는 서브타이틀은 그의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의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이 책 중에 건강한 목회의 3대 요소를 개인 경건, 성경신학, 그리고 상황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 지성, 그리고 감성이라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가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통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기초는 개인적인 경건입니다.
팀 켈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참되시고 더 나은 그리스도, 참되시고 더 나은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와 강의와 사역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담은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팀 켈러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즉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묵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팀 켈러의 영성은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피선교지인 뉴욕 한복판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여피족을 구원하여 최대 교회를 세우는 쾌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고개 숙이는 경건한 기도와 주먹을 꽉 쥐는 담대한 전도의 사람 팀 켈러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지성의 사람입니다. 그 지성은 바로 건전한 성경 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평생 좋은 책을 읽으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작가의 기록을 누구보다 깊게 그리고 넓게 읽고 공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팀 켈러가 읽은 책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책뿐 아니라 팀 켈러는 대학 시절부터 리드모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학습하는 데 올인했고, 그래서 그의 지식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녹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단지 책을 읽고 사람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읽은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강의함으로써 더욱 새로운 독특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도 팀 켈러를 통해 들으면 전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지성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경청한 결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과 책에 진심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감성의 사람입니다. 그 감성은 내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상황화에 기초합니다. 팀 켈러의 삶과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대도시 뉴욕의 맨하탄에서 그 지역과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며 양육하고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나 세속 문화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에 탈서구적 반기독교적인 젊은 여피족이 열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문화, 특히 도시에 대한 사랑이 문화선교 도시교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리드모 교회의 별명이 ES의 나라가 된 것도 설교와 리더십 외에는 모든 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긍정으로 대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 아이디어에 무조건 ES, 동의해 줌으로써 한마음이 되고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와 강의는 결코 정보만이 아니라 정서적 감화 그 자체라는 이 책의 저자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 팀 켈러의 책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좋아지기보다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팀 켈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친절하고도 세밀한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가 성격이 좋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아내 캐시를 만나서 공동 사역자가 되고 대학에서 IBF를 만나서 지성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클라우디 같은 최고의 멘토를 만나서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도그우드 하우스 같은 헌신적인 서포터 그룹을 만나 맨하탄의 최고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리디머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백 개의 도시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복음연합을 만든 것 등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둘째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때 붙일 수 있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더욱 팀 켈러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비록 팀 켈러처럼 큰 그릇이 되지 못하더라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모든 듣는 자,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